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저자 모세가 하나님이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하신 말씀을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해 놓은 그 비밀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의 날로 정한 12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학설들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다 풀어줄 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들이 등장하는 노아 시대의 배경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120년으로 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온다고 이렇게 모세가 언급해 놓았어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 자손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은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언급해 놓았을까요?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은 무의미한 일반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비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예고해 놨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를 다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게 되는 물심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600세 때로 정한 사실을 모세가 창세기 7장 6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딸이 나오는 그 시대가 노아의 600세 때가 가까워오는 물심판이 임박한 그런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해놓은 노아의 마지막 때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뱀의 후손들이 6일에 멸망당하게 되는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사인을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중에 마지막 6의 수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복음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뜻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666에 대한 실체를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가 666 중에 첫 번째 6의 수의 시대적 배경을 율법 이전 시대로 창세기 4장에 증거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을 짐승의 수로 예표해 놨어요. 가인이 네피림의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을 사람의 수로 모세가 증거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666 중에 두 번째 수의 시대적 배경을 율법 시대로 창세기 4장과 5장에 증거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셋과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핍박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마귀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의 사람의 수로 그리고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자손들을 짐승의 수로 증거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모세가 그 사람의 수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수는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자손들을 짐승의 수로 증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실체로 이렇게 증거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하게 되는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을 120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난제를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한 결과로 120년의 의미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기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노아 방주 짓는 70일의 예언의 계시를 풀 때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세 자녀를 낳고 난 이후부터 600세 때 사이에 방주를 짓게 되기 때문에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노아가 500세 때부터 물심판이 일어나는 600세 때 사이에 방주를 짓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다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그 방주를 짓는 시기 안에 감춰놨어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알고 감춰서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멸망당하게 될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을 120년으로 언급해 놓은 것은 마지막 때 추수와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칠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의 비밀을 깨닫고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기록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따라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자,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사람들의 실체가 누군지 먼저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하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찾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 시대까지 영물인 천사와 육신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은 소경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은 만유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형체로 지으신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진리를 변개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간교한 전략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밑에서 제 종로로 타는 현대 종교인들은 임박한 마지막 추수와 심판의 날에를 세상에 전하시는 늦은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빛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으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다고 모세가 창세기 4장 25절에 증거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씨로 주신 셋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은 아담이 130세 아담의 형상과 동일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주셨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아담의 장손인 가인의 계보가 아닌 다른 씨로 준 셋의 계보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깨닫고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셋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난 에녹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언급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상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사실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언급해 놓았던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생명으로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모세가 증거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의 때에 에녹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합이 가인의 계보에서 사람의 딸로 나오는 음녀, 곧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짐승의 우상 바알을 숭배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타락한 자들이 육체로 전락하게 될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예고해 놓았던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딸, 그러니까 음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떠나게 되니까 그들도 육체가 돼버리고, 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이 타락해서 멸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날수를 120년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120년이 아니고 육체가 된 타락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물심판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 사인을 보여주신 거고, 이제 마지막 때는 후 3년 반에 7 대접 심판, 불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이 땅에 타락한 자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그 시기로 120년을 정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120년을 증거할 때 그 예언적인 계시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에 그 사실을 언급해 놓은 이유를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증거판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지어놓고 신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춤추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대노한 모세가 그 돌을 던짐으로써 하나님 직접 주신 그 증거판이 깨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중보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모세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간절히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도 참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율법의 종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범죄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서 육체가 되는 사람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6장 3절의 그 말씀이 이 책에서 지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인 음녀와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라는 것은 에녹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음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지금 WCC와 WEA에 가입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기복신앙의 종교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육체가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다 지워지는 자들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WCC와 WEA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중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들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자, 그것을 아시면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붉은 벼슬 입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열방을 회복하는데 대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묵도하고 굵은 벼슬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자들이 되는, 정직한 영이 흐르는 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에 모세가 언급했죠. 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고 모세가 이렇게 언급해 놓았을까요? 자, 이것은 아담의 7대손 중에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표상인 에녹을 가인의 계보에서 네피림의 혼혈자손으로 나오는 아담의 7대손 라멕이 죽이는 십자가의 비밀한 구속사를 증거해 놓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모세가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낳은 딸 라마를 창세기 4장 22절에 언급해 놓았어요. 이 라멕이 낳은 딸의 이름을 라마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성적 유혹을 일으키기 충분한 미혹의 여인을 예표하는 음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의 딸의 실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계보에서 메시아의 표상인 에녹을 죽인 라멕의 딸로 등장하는 나아마의 뿌리에서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 음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그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온다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창세기에 언급한 그 당시 아담의 자손들의 대수, 그러니까 7대는 에녹이고 8대는 무드셀라, 9대는 라멕, 10대는 로아, 이런 그 대수를 통해서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의 실체를 증거해 놓은 말씀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에녹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순수혈통으로 나오는 8대손이에요. 근데 그가 180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이 라멕하고 무드셀라가 낳은 라멕하고 가인의 계보에서 낳은 라멕하고는 다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름이 혼돈될 수 있지만 대수를 알면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라멕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8대손이고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9대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수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낳은 라멕의 자손들, 또 라멕이 낳은 그 나아마의 자손들, 그들 자손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의 이름으로 주신 나아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음녀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모세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율법의 제사를 드리던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이 나아마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음란함과 또 결혼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 시대도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죄가 관영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증거로 무드셀라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라멕의 고백. 이 라멕은 하나님의 순수혈통으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9대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라멕의 고백이 자신이 낳은 아담의 10대손 노아가 우리를 안위한즉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나아마의 뿌리에서 이 땅에 번성한 사람들의 딸, 음녀들이 음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타락하는 것을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것을 이 라멕이 보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 고통 속에 그때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10대손 노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구원의 방주가 이 땅에 예비될 것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 위로해 주셨던 사실을 모세가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멕이 자기 자신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주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 땅이 다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다 타락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에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 폐해졌듯이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러한 사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6장 4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육체가 된 용사들, 곧 고대 유명한 사람들과 네피림의 실체가 누구인지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여기서 노아의 때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하고는 혈통이 다른 거예요. 이 당시에 네피림을 얘기하는 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이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 혈통의 네피림들은 노아의 물심판 때 영이 없는 거로 에녹이 예비해놓은 옥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똑같이 홍수로 다 죽어버려요. 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종인 산령을 받은 자, 또 뱀의 후손들은 네피림의 혼혈자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들도 죄의 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죄의 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율법 아래에서 열심을 내던 자인데 그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내가 초등학문 안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종의 영을 받은 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실체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의 로마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증거하고 제 종들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로마서 5장 14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받는 모세, 그러니까 아담부터 율법을 제정받는 모세까지는 율법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의 종의 영을 받는 가인도 나오고 또 성령을 받는 에녹도 나오고 또 산령을 받는 셋도 나오는데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네피림의 순수혈통, 이들은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사람으로 졌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사람같이 다 모든 농사도 짓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의 수로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는 오실자의 표상, 여자의 후손이 오는 메시아의 계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두 부류의 인류 조상을 지은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지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풀지 못하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1장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그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서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낳는 계보를 예비한 하나님의 두 부류의 인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은 다 알아서 증거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인 영이 없는 사람 네피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에 언급한 네피림의 후손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의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는 르바임 족속과 아낙 자손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부인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의 구루토기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계보에서 니므롯이 나와서 최초의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의 뿌리에서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두 짐승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차후에 제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상 밭에 뿌린 좋은 씨와 또 곡식과 쭉정이와 가라지의 열매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666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남은 자의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해 드릴 때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음녀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고대 유명한 용사들은 누구인지 성경의 진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인 만몬신을 섬기는 죄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혼혈족인 라멕이 낳은 음녀 나아마의 딸들이요, 그 당시에 결혼해서 낳은 육체가 된 자들이 바로 고대 용사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노아의 때 당시에도 철병거를 들고 통치하는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은 그 가인의 6대손,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인 람에게 아들들이 두발가인도 나와요.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 철병거를 든 자예요. 이건 그 당시에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또 유발과 다발, 그러니까 목축업과 또 악기를 만드는 이런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모든 것을 주도하는 기득권층들인 것을 증거해 놨어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일루미나티 세력의 뿌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 네피림의 혼혈족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노아의 600세 때 일어나는 홍수에 7일의 영원한 새안식초로 예비해 놓은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마귀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뱀의 후손들인 것을 모세가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복음의 시대에 6일에 멸망당하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의 마지막 6의 수의 실체로 모세가 증거해 놓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 지금 이들을 천사와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거짓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증거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의로운 한국인들은 모두가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요,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왜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언급해 놓았을까요? 자, 120년에 대한 의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받은 여호와의 절기와 또 희년과 안식년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600세 때 홍수로 육체가 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자손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시점부터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혼혈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불심판이 임하는, 이 마지막은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 7 대접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 이미 주의 재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은 1000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예고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이 120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0년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를 측정할 수 있는 희년의 법을 주신 것을 깨닫고 희년의 주기를 따라 이 육체들이 마지막 때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세대를 환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120년 기간 동안을 50년의 희년의 세대로 환산을 하면 마지막 6000년 기간의 세대를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000년 세대를 희년의 제대로 풀면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인 2015년 속죄절에서 2064년 속죄절 50년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2026년 나팔절의 공중재림과 2029년 속죄절의 지상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고 가라지들은 다 단에 태워서 음부나 사망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땅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는 2029년 속죄절부터 3028년 속죄절의 이 천년 기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마귀들과 거짓 영으로 하는 미혹하는 그 사단의 영들은 천년 동안 무저행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놓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거짓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왜냐하면 마귀들이 이미 무저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해요.
자,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워낙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풀어져 나갈 때 그때 다시 증거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 몇 분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을 환산해 보면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이 땅의 6천년의 끝이 이루어지고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그 7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의 시기가 3028년 속죄절 이후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육체가 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 120년의 시기는 노아의 600세 때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주의 재림의 6천년 기간과 천년왕국의 시기를 더하는 6천년의 끝이 되는 시점이 바로 7천년이 시작되는 저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의 기간을 예고하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기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천년 기간 동안에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온산에 지장재림 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통치 시대가 천년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 백보자 심판이 임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었으면 그 영이 낙원에 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면 그들은 천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 종들, 사단의 종들이 죽으면 음부나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추수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자들과 또 천년왕국 시대에 죽었던 그 천국 시민을 추수하고 666의 뱀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지옥불,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의 실체는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피가 섞인 마기압이 가인의 혼혈족 속에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666의 정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최대의 이슈가 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추수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서 짐승의 우상인 만몬신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늦은 빛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소경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단의 회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거짓된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인자가 임함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라는 것은 그 노아의 때 120년의 그 시기와 또 7일 후에 일어나는 40주야의 그 예언의 계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비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70일의 예언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찾으시는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